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손에 이렇게 습기가 없어가지고 건조해져가지고 설교 원고를 잘 못 피겠네요. 살람나가지고 오늘 춥죠? 네, 춥죠. 제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2주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460번 이상 나오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단어 외에도 몇 단어가 더 복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쉬레 이런 단어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로 3년 공적 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병도 낫게 하셨고 귀신도 쫓으셨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었으면 복을 받은 거죠. 간절히 병 낫기를 바랐던 사람이 병이 나았으니 복 받은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갖고 고통스러웠는데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 받은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도 들려주셨고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칭찬받고 구원받게 된 것도 복이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것도 복입니다. 물론 이런 복은 이제 원천적인 복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조금 다른 복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필두로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 팔복을 기념한 팔복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2주 전에 했습니다.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하다 할 때는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앞에 가난한 자는 복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이 가난한 자 앞에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자,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에 때로 우리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되고 응답받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중에 우리가 병이 낫거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심령이 가난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고 때로는 계속 아프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순간 이루어진다면, 가난한 중에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낫거나 여전히 아프거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 해결이 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는 복된 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팔복 중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이 두 번째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다르죠. 여러분, 애통하는 것과 복이 있다는 말이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데 왜 그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와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마음이 애통한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내가 못하고 죄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애통함이에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가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이 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한 애통함인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느끼는 감정이 애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원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자,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품었던 마음이 이런 애통함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하고 이 아픈 마음, 그것이 애통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이 애통함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성들, 마땅히 버렸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안의 그 연약함,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셔야 돼요. 곧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면 이 땅의 전쟁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번 성탄절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애통하는 거죠. 제 마음이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한 분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성도님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애통함이죠.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이 악한 쓴뿌리가 있는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위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야고보서 4장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으시고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쁨을 애통함으로 삶의 즐거움을 애통함으로 바꿀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애통할 때 주님 내가 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내 안에 그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셔주시고 그걸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위로예요. 예전에 친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삼총사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던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한 친구는 미국에 있다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 또 개척교회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랑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강남에서 만나지만 그때는 다 어디서 만나냐면 종로에서 만났어요. 종로 5가에서 3가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뭐 단성사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죠. 종로 2가에 뭐 영풍문고 앞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군대 가기 전에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운동화 얘기했어요. 운동화 얘기. 셋 다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농구를 좋아했어요. 셋 다. 농구화 얘기를 한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농구화 얘기를 했어요. 색깔이 왜 그러냐 이거. 나 땡키라고 하는 운동화를 그때 당시에는 뭐 유행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운동화에 어울리는 운동복 얘기를 한 30분 했습니다. 운동복 얘기 30분 했어요. 그러다가 이야기 이제 서로 이제 흩어져야 되니까 이야기가 끝날 쯤에 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나서 운동화 얘기 1시간 하고
운동화에 어울리는 옷 이야기 30분 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셋이서. 우리가 신학생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나? 라는 반성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만나면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개인적, 공동체적인 애통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신앙의 가족과 또는 신앙에 가까운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집 얘기도 하시고 일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애통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만나면 정치 이야기, 만나면 경제 이야기 해야죠. 그 이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있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냐고요.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냐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애통함의 복을 아예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애통함이 있는가? 올바른 애통함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가? 우리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셔야죠. 신앙생활은 잘 살고 있는지, 애통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은 있는지, 한 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잘 살았는지, 김장은 잘 했는지도 물어보시고, 그런저런 반찬은 잘 했는지 물어보시고, 오늘 입고 온 옷이 너무 예쁘다는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잘 살았는지, 주님의 은혜가 당신 삶 속에 있었는지 물어보셔야죠. 그런 것이 애통함입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늘 가까이 계셔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는 왜 주님 뜻대로 잘 못 살지? 그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애통함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 애통함에 대해서, 그런 애통함이 있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 딸 아이 이름이 온유입니다. 예, 온유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처갓집에 이제 출산을 하고 처갓집에 잠깐 있었거든요. 한 달 이렇게 조리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뭐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집사람 모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땅 많이 받으라고 이름을 온유라고 졌나 보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까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웃으면서 덕담을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온유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유한 성품이 이렇게 지도자의 성품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온유라고 진 거지. 땅 부자가 되라고 이게 온유라고 진 건 아니었어요. 뭐 되면 좋죠. 되면 좋죠. 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는 복에 이은 세 번째 복은 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인데,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가장 온유했다고 하는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 그러면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고 사람이 성품이 따뜻하고 이런 것 더 근본에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가장 온유했으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수긍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모욕을 당해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유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흔히 온유하면 이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집트 왕, 바로 왕이 머무는 궁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거기 많은 이집트 관료와 병사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서서 기적을 베풀고 바로 왕을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있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라고 강단 있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걸 모세가 꾸짖지 않습니까? 그냥 꾸짖는 것으로 그치나요? 아니요.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그 녹인 물을 금송아지 만들자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먹여요. 무서운 벌을 내렸던 사람이 모세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됐던 사람이고, 또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그 애굽 사람들 찾아가서 밤에 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서 착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친절하고 누가 말하면 그래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닌 거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온유했느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불의한 자에게는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너무나 담대했어요. 바로 앞에 설 만큼 담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간절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뜻 앞에서는 단호하고 담대했습니다. 이런 게 온유예요. 세상의 다른 일에는 그가 따뜻한 마음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타협하는 게 없었던 사람. 이런 게 온유함입니다. 이런 게 좋은 지도자예요. 이런 모습이.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선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더 이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만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이따가 이 예수님의 온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요. 본인이 고난받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저 죄인 같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 게 온유함이에요. 나의 고통과 어려움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걸 선택하는 성품,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단순히 친절하거나 유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에겐 양보하고 친절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 이런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온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양보하고 친절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용하고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궁핍한 것입니다. 나한테 부족하고 나한텐 없으니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 궁핍함, 갈급함, 이 애통함,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팔복의 이 세 복의 공통점은 그래서 궁핍함입니다. 궁핍한데 어떻게 복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텐데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가 불쌍하시고 나 같은 합류하니 네가 불쌍하니까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그 애통함이 있으셨으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애통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애통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애통해야죠. 애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다른 것에는 온유해야죠. 예수님 팔복을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하나님께 간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통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도 자기의 자존심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고 누군가와도 만나실 수 있으셨죠. 세리와도 만나시고 과부와도 만나시고 창기와도 만나시고 정치가와도 만나시고 왕과도 만나시고,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는 누구나 예수님은 만나셨어요. 내 자존심과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군가와도 따뜻하게 만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다는 전화가 너무 제가 마음에 제가 기회가 되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제목으로 드릴 거예요. 자녀가 너무 많이 아프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아픈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픈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 마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통하는 마음, 주님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좀 이렇게 좀 좋은 길로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셨으면 이렇게만한 애타는 애통함이 있어야죠. 나만 잘 되면 나도 애통하죠.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러나 타인을 향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만큼 온유한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애통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송으로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애통한 마음,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갖는 그 애통한 마음,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겠다고 하는 온유한 마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팔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08장. 주님, 제가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임을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를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3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애통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애통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죄에서 떠나지 못함을 애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함을 애통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는 관용과 친절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선순위로 따르는 담대함이, 온유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애통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는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용할 수 있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애통함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크게 외치는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